일본의 아베라고 하는 총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는 거 참 여러분 잘 아시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의 최고 대표자가 그 전범, A급 전범 14명이나 합사가 되어져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반대하는데도 기어코 강행을 하고요. 또 위안부의 강제 동원 절대 없었다. 그 근거들을 역사의 기록에서 계속 지워가면서 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또 중국, 아시아권 또 세계 전체에서 그러한 일본을 바라보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일본 사람들의 역사인식, 역사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면 현재 우리들의 행동 양식도 바뀌어지고요, 미래에 대한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바르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좋은 것은 본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의 행동 양식이 바르게 세워지고 미래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역사관, 역사인식이 굉장히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은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갑자기 바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상 교육과 세상에 살면서 내 나름대로 정립되어져 있던 그런 가치관이 성경과 부딪히면서 재조정되고 수정되어져야 되는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나의 인생관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내가 열심히 벌고 있는 이 물질에는 물질관도 바뀌어져 버리고요,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도 바뀌어져 버리고요, 또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흘러감에 대한 역사관도 성경의 중심으로 한 역사관으로 정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역사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있는 내용인데, 비시디 안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사도 바울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에 대한 바른 정립, 또 한 가지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럼 누군가, 역사의 주인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관적이고 참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역사, 정말 소망은 없는 것일까? 이 역사의 소망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역사의 주인은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지고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했다. 또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초대 왕 사울 왕의 세워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윗 왕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구해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가나안 땅 7족속을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셨고 사울왕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왕을 패하시고 다시 마음에 합한 다윗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엔 다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구약의 이 역사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역사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헬라 그리스의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주장되어졌다. 로마의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계의 내용의 핵심은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철학과 모든 학문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진리의 연구자고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최종 권위를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종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그 인간의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의 파멸이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요새 수요일 날에는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 되어지면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드립니다. 그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죽고 순교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지막 승리자는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끌고 나갔던 사단의 삼위일체, 사단과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예언의 역사들은 이제 유황불에 던져져서 다 패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외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과의 마지막 싸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은 이 세상 나라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 나라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 하나님 백성들이 이길 것이냐 그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게 좁은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 역사의 흐름을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역사. 그거 모르는 분 없죠? 중학교만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어떻게?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히즈, 스토리. 히즈는 여기서 히즈는 누군가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하죠. 대문자로 쓰니까. 히즈는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단지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 안 믿는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총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모두를 통합하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아니 오늘날 역사는 강대국들이 최고 수장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일본의 아베,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외교력을 가지고 죽일 나라는 죽이고 세울 나라는 세우고 협력할 나라는 협력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닐까?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역사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하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누가 주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끝내고 풀어주었던 고레스 왕 누가 주장했습니까? 그들이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세상을 자기네들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역사의 주인공, 어떤 분은 그래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러면 사람은 뭐야? 사람의 위치는 어디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그냥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은 그냥 로봇에 불과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북한에서 발행한 주체사상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체사상 57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도 기독교의 원리에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에서 인간은 결국 신의 의사에 따라 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그 사람들의 중대한 오해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다 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으로 인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고칠 수도 없는 설계도가 아니라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그에게 고용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에게 고용된 일꾼들은 로봇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자유인들입니다. 이렇게 신학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행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다른 부족들은 왕을 세웠습니다.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통치자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야, 통치자가 있으면, 인간 통치자가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고 제대로 체계를 세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했던 것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되게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를 이제 배척합니다. 저를 제쳐두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무엘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왕을 세워주지 뭐. 그렇죠. 왕을 세워주지.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원하니까 융통성 있게 왕을 세우는데 그때 처음에 뽑혀진 왕이 초대왕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의기양양해지더니 교만함, 인간의 죄성이 교만함, 그 뿌리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패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신 그런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실패하면서도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쩔뚝쩔뚝거리며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기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저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에게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한 나라의 역사를, 한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들이 쓰임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사람 못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안 쓰임받으면 그 받을 수 있었던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 할 수 있으셨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들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평가하기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든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뭐 10년, 20년 아니 하여튼 50년 안에는 이 세상 거의 대부분 떠날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 묘비에도 묘비명을 쓰지 않겠습니까? 에피타프, 그 묘비명을 쓸 때 무엇이라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다 하면 얼마나 멋질까? 다윗이 바로 묘비명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2015년도의 표를 우리 장로님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의 공동체로 합시다 세워졌습니다. 내년 2015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으로서 주의 나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소망,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설교의 전체적인 핵심의 중심을 바로 구주를 세워주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유다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이 세상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세워갔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공동체는 대표성, 이 세상 나라의 대표성을 지니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반장의 사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장은 대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반아이들이 잘못하면 대표로 매를 맞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실망하면서 그냥 놓으십니다. 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공동체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였는데 왜 공동체가 무너졌을까?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중에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32년도에 써낸 책이 이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볼 땐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아직까지 뭐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잘못들을 통제해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얼굴이 가려진 다음에는 그 사회가 인간의 그 이기심과 욕심과 그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도, 어떤 집단 속에서 인간이 어떤 희생적인 거, 헌신을 요청하면서 그 받은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하나의 집단이 주변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 폭력을 가지고 주변을 잔인하게 짓밟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개인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집단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력 집단이 됩니까?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인간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양심가책 때문에 절제가 되지만 자기 얼굴이 가려진 다음에는 자기가 가려진 상태에서 마구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나 이스라엘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그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시프트할까? 어떻게 이걸 바꿀까? 방법을 바꿀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 돌비에다가 율법을 세워서 이거 지켜라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은 이제는 돌비에다 더 이상 율법을 기록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내 백성 마음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은 그 율법을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것을 받아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내가 세울 거야. 그게 바로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유다 공동체가 실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기만 하면 죄를 따라갑니다.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제는 옛날에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약 때문에 성도들을 품어내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서 이 세상의 죄악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성도들입니다. 그래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받습니다. 죄에 대한 면책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니까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용서가 나타납니다. 새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 성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주인공 삼아서 이 세상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 알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